빌레몬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왜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마땅한지,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이 간청하는 것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의무인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또 주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또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기 때문에 나에게 마땅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또한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있는데, 그러므로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에 전체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6절의 기도, 또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바울의 감사 기도, 그것이 이유가 되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그래서 빌레몬도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빌레몬도 마땅한 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6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지금까지 한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즉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6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눴을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하실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기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셨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히 마땅한 일로,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또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기의 의무와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셨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약속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발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당연히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모든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레몬도 이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땅한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뭐 의무나 뭐 도덕적인 책임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의 기준에 비춰 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극히 당연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와 자식 간에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똑같죠. 그런데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때에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우리가 또 7절 말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형제여 빌레몬을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는 것은 특별한 뭐 성인들을 하는 뭐 그런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진짜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한국의 뭐 풍습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사는 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권 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 살 때도 많고 자꾸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낮아져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기준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가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린 애들과 비교해서 아니 나는 저렇게 어린애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어린이들도. 보통 어린이들도 어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믿음의 기준을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기준을 나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니까 아우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상한. 세상에서 뭐 돈을 벌 때, 저 사람은 저만큼 버는 나는 벌어도 하면 나는 이 정도만 벌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뭐 다른 애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만, 뭐 우리 애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풍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어요? 천국이 기준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마땅한 일, 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서 주님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로 그 마땅한 데를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자라갈 때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도 천국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예배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만 가지 은혜를 마땅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